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듣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지옥에 가야 마땅한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듣는 각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가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먹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화면 어떻게 보이나요?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죠.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렇게 지옥을 가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요.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주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원래 그 점 치는 데 귀신이 같이 이렇게 그 일을 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종을 하나 샀든지 어쨌든 있는데 그 여종이요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이제 점을 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갑자기 아무 일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가라고. 그래서 그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또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을 지키는 간수 있잖아요. 감독을 죄인들을 지키는 그 간수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묻는 내용을 읽은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 지옥을 간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간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인이 감옥에 갇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죠? 감옥에 갇힌 죄인보다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형편도 낮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에 뭐 자존심 상하겠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감옥에 큰 지진이 확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옥문이 깨지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지진이 났는데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요, 그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이제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결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뭘 묻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귀담아 안 들었겠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어쨌든 그 자세한 얘기는 성경 기록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 보면 그 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때 바울이 한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 유명합니다.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만 덜렁 빼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네요. 자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 말씀하고 어디가 틀렸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많지만 올바로 믿거나 구원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게 구원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자기 죄가 용서된 걸 알아야 돼요. 네?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용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거를 알아야 그게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용서받은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용서를 받은 걸 모르면 그 용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고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됐다라는 그것을 믿으면 이제 물어보면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받았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상태가 돼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요. 정성을 들이면 구원을 받겠죠. 뭐 모태교인이면 구원을 받겠죠. 뭐 좋은 마음으로 다니면 구원 받겠죠. 돈 많이 바치면 구원 받겠죠.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간수가 하는 이 장면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너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간수가 나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뭐 교회를 다닌다거나 오래 다니거나 뭐 정성을 들이거나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참 깨끗한 마음으로 참 정성을 들여서 아주 바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가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뭔가 큰 울림이 있어가지고 와 그냥 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자기에게 마음의 변화가 확 생기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을 받읍시다.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자꾸 받는다고 하니까 뭐 받아야 되는데 뭐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가난아이가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죠.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가 한쪽에선 사랑을 하고 한쪽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죄 문제. 제가 오늘 죄 문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특히 뭐 다른 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죄 문제. 죄 문제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죄 문제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도 안 내리시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 가게 됐다.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예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 하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천국을 갑니다. 자기가 간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그런 무슨 재주가 있어 자기가 천국을 갑니까? 그냥 간다고 쳤을 때 마치 뭐 자동차 운전을 해서 친구 집을 찾아가듯이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가는 길을 알아서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을 자기가 올라갑니까? 데려가야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멸망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독생자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받는데 보니까 작년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지난달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1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구원받을 때가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그때 딱 구원을 받나 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들이거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하면 그때 구원을 딱 나한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몰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몰라요. 모르면 내가 용서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벌써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못 배우니까, 가르쳐주는 걸 못 들었으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분은 1년 전에 알았고, 네? 어떤 분은 10년 전에 알았고, 어떤 분은 지난달에 알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가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서받는 게 구원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마.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벌써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용서해 놓으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듣고 아는 거예요. 자,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이 중요한 날인지 프로그램이요, 자기 맘대로 막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먼저 이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오히려 설명이 길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하나님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 법대로 하는 마음, 법대로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 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두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공의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을 하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벌 안 내리시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심판을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원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아셨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두렵다라는 건 이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호리만한 죄도 털끝 얼마나 작아요. 그런 죄도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걸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죄 용서하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죄 용서받는 제사. 그걸 죄 제사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 자, 여기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라고 했는데 밑에 죄 사함 받는 제사, 죄 용서 받는 제사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 보려고 썼는데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제사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뭐 조상들 뭐 명절날 보내는 제삿날 보내는 제사, 기일날 하는 제사 그거 아닙니다. 말은 똑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의미가 여러 제사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속죄 제사. 속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게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제는 다 무효입니다. 끝났어요. 아셨죠? 지금 배우는 이 제사는 옛날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속죄 제사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죄가 있는 자는 그대로 제사를 지내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속죄 제사.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는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과 같이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맨 아래 빨간 글씨 있죠? 그 속죄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죠?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것도 옛날 말에서 어려워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 받으면 그 속죄 제사를 하면 그가 용서를 얻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용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살짝 졸리시죠? 율법만 공부하면 졸려. 말하는 저도 졸린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죄가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는다 이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첫 번째 죄는 예쁜 아가씨가 물동이 이곳에 가는데 은큼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지옥 갈 죄 아니에요? 지옥 갈 죄예요. 어제 배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두 번째는 싸웠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욕하면서 싸웠어. 그것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죄예요. 또 하나는 약한 사람 걸 확 뺏어 먹어버렸어. 그게 또 양심에 걸렸어요. 한 개도 아니고 죄가 세 개나 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눈 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걱정이 많은 눈이죠? 이를 어찌할꼬. 왜 무서워요? 하나님께 벌을 받거든요. 그런 죄를 율법을 저질렀으면. 그래서 옳거니 이 죄를 속죄 제사를 지내면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 가지고 이 죄를 다 용서받을 거야. 그럼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요. 이거 제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살아있는 양. 이 양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양에게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그 죄를 양에게로 넘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죄가 있는 쪽을 까맣게 칠했어요. 까만 쪽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려고 하는데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죠? 아까 그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제사하라는 대로 법대로 이 양에게 내 죄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탁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 진짜 사람이 새까맣고 양이 새까맣게 되는 건 아니고요. 확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죄가 넘어간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가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 사람이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딱 지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죄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양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법대로. 그리고 나서 그래도 뭔 뜻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쉽게 이 사람이 지금 등에 뭐를 쥐고 있어요? 죄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보따리를 양에게 딱 안수하면 죄 보따리가 어디로 가요? 넘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넘겼으니까 양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양이 벌을 받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게 하시려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벌을 안 받게 하나? 죄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뭘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 죄를 양에게로 탁 넘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고 이제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이 죄를 지은 사람이요 칼을 딱 꺼내가지고 그 양을 탁 잡아서 목을 콱 따요. 그러면 양이 목이 탁 따져서 피가 철철철 흘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에서 피 그러잖아요. 피 그러면 이건 죽음을 뜻합니다. 아셨죠? 피가 내 죄를 속했다. 그런 말은
그 죽음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피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속죄 제사가 다 이제 지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죄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눈이 아까랑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건 무슨 눈이에요? 용서받은 눈.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까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속죄 제사라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하면 내 죄가 벗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왔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건 다 이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요. 눈치가 빨라야. 성경 배우는 것도 좀 눈치가 있어요, 사람이. 안 그래요? 참 눈치 없는 사람 보면 참 진짜 거시기해요. 그죠? 막 이렇게 막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했네요. 그리고 막 콱콱 먹고 가면 그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는 크게 죄사함을 받는다. 예? 죄 용서 받는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 양은 그 사람 대신 벌 받아 죽었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벌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그림을 그려서 배워본 내용은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배웠잖아요. 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속죄일 날 똑같이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1년 동안 지은 한 민족의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렇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대속죄일 날은 민족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하든 기억을 하든 기억을 못 하든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적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들은 자기가 빌려준 돈도 잊어버려. 친구가 오늘 점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웬일로? 그러니까 그래 점심 함께 해. 내가 사줄게. 웬일이냐? 나가서 이제 점심 얻어 먹었어요. 그 친구가 뭐 먹고 싶냐? 이상하다. 나 오늘 생일도 아닌데 얘가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제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이제 신나게 딱 얻어 먹었는데 식사가 끝난 다음에 돈 봉투를 딱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딱 주면서요. 잘 썼다. 내가 오늘 갚는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뭔 돈인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가 빌려준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알고 와서 갚는 거예요. 어거지로 얘기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빌려준 돈도 까먹을 수 있고 빌린 돈도 까먹을 수 있어요. 요건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까먹을 수 있고 까먹었다니까 좀 그러네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려.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랬는데, 깨우침을 받거든 죄가 생각나고 그 용서받은 죄를 들고 가서 죄를 넘기고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안 잊으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대속죄 제사를 딱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잊어버린 죄, 알고 한 죄, 모르고 한 죄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끝. 오늘서부터 또 죄 짓는 거는 내년에 또 제사 지내면은 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그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본론이에요, 본론. 이제 나의 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벌을 안 받고 지옥에 안 가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봐도 내 죄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그런 분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나 그것만 잘 알면 됩니다. 용서해 넣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오늘 배워서 아시면 돼요. 누구든지 알도록 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마음을 가지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너만 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 죄는 다 용서하는데 해피님은 그때 눈이 마주쳤어, 하나님하고. 너만 빼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옛날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살다가 죽었잖아요. 앞으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우리말에 온 들어가면요, 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철부지가 냉장고에서 우유 1리터짜리 팩을 꺼내가지고 땄어요. 이 힘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흘리면서 먹었어. 그럴 때 집 여기저기 다 흘리면서 다니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지에 다 흘리고 다녔네. 그렇게 말하죠. 하나 온 천지, 온 집안에, 온 마음에, 온 세상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알면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 용서하시는 일을 하러 보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자,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통령 그러면은 우리나라 당첨되면 당첨이란다. 대통령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이제 실현시키는,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용서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아무리 배워도 구원받은 게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른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자,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신데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 성경의 그리스도는 많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탄생 보이시죠? 탄생 맨 위에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그쪽에 탄생하게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한 몸을 준비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이것도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해당이 됐어요.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은 동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네 이름 베들레헴. 그러니까 전라남도 어디서 태어난 그리스도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이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한국 사람의 DNA를 가지고 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히브리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냐면 아무나 속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루심 쪽으로 가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돼.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은 30에 팔려야 돼요. 속죄의 희생이 돼야 돼요. 속죄의 희생 6월절 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돼야 돼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수치스럽게 죽는데도 조용하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옷을 제비 뽑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옷을 사람들이 네 거냐 내 거냐 하다가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의 사형법인데요. 그 산 사람을 채찍질하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참을 기다려도 안 죽어. 퇴근 시간 됐는데도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딱 가가지고 쇠몽둥이 2개를 딱 걸어서 확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리를 확 부러뜨리면 쇼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게 확인되면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쪽 편에 있는 강도도 다리를 꺾여 죽었고 이쪽 편에 있는
강도도 다리 꺾여 죽였는데 예수님은 다리 안 꺾,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똑같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 승천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말고도 다 누가 조사해 봤더니 약 300가지가 된대요. 300가지. 300가지를 다 맞추,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걸 다 이루셨으니까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죄 용서하시는 것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 용서하시러.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 편하자고 생각을 해보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일을 행하러 오셨으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한 거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죄에서부터 이제 죄로 인해서 벌은 안 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는 유대 민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태인 이런 걸 뜻하는 히브리 민족. 근데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자세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그 제사 있죠?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 용서받는 제사. 그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다가요. 히브리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설명하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쓴 거 뭐냐 이러지 마시고 히브리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아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의 제물로 오신다. 하나님이 지내시는 속죄 제사.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냐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 제물이 있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양 한 마리
메고 갔잖아요. 그 제물이에요, 제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러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실 거냐 하면 와서 그 양처럼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니, 그렇죠? 아까 그 한 사람이 양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세 가지 죄가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죠? 시커멓게 넘어갔는데 양이 안 죽으면, 예? 양이 안 죽으면 제사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넘어가서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용서가 되는데 양이 안 죽어. 아유, 아깝게 무슨 양을 죽여요. 제가 그냥 얘 양은 그냥 내가 데려가고 한 걸로 합시다. 그러고 가면 그 제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그 피를 흘려 죽어서 죄를 용서한 그 양처럼 하나님이 드린 제사의 제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하시러 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이 사람의 임무는 요한인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외쳐야 돼. 그 사람이 임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세례라는 뜻은요. 이제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세례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세례. 세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에 뭐 묻어가지고 세수한다 그러죠? 세수. 네? 옷이 뭐 더러우면 세탁한다 그러죠? 그런 깨끗하게 하는 예법, 깨끗하게 하는 제사,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인이 나오면 물로 머리 위에다가 촥 뿌리면서 죄를 사함 받으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깨끗하게 받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세례를 주시러 오신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세례라는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특별히 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앉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너는 외쳐라. 그게 세례 요한의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다가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사람에게 내리면 요한에게는 보여주셨겠죠?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요한은 계속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용서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려앉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야만 알아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해야만 알아듣는데
유대인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가 추워져서 11월, 12월 막 추워져요. 겨울이 막 다가왔어요. 근데 앞집에 트럭에 배추가 200통이 들어가네. 배추 200통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집 오늘 김장하네. 금방 알죠? 한국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그런데 성경 누가 책에다가 어떤 집에 어느 날 추운 날 배추 200통이 들어갔다 이렇게만 써가지고 외국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뭐 하는데 200통이나 가지고 뭐해 배추 200통? 그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김장 이렇게 알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죄를 지고 죽을 제물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그 양 잡고 소 잡고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지가 1500년이나 지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말만 하면 딱 알아듣는 거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쫙 알아듣는 거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예?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여서 피를 흘려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지내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탁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여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제사를 또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서 용서를 받으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게 제물이죠. 그 양을 데리고 갈 때 왜 양을 데리고 가냐면 양은 사람과 같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양이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양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죄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죄 지은 양 이런 거 없습니다. 짐승은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만 주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지 양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제물을 가져가는 것이 제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려면 죄 없는 한 몸이 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셔서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이 하셨으면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눈치가 빠른 분은 이것만 봐도 우리 죄를 없어지게 하려고 오셨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나왔습니다. 히브리 성경. 아까 제가 히브리 성경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여기 밑에 10장 5절 이렇게 썼잖아요. 히브리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1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그 유대인들이 지냈던 속죄 제사 있잖아요. 그때 양도 제물도 가져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은 이제 끝. 원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그 몸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사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세상 사람의 죄.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제 의롭다 배웠죠? 의롭다라는 거는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렇다는 얘기는 죄가 있었는데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의 제물로 양처럼 피를 흘려 죽는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제물로 내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뜻을 모르면 곤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먼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 말은 제사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넘기고 양이 죽었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죄값이 치러졌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는데 죽는 방법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 그런 말은 용서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가를 주고 사왔다 그런 뜻이에요. 속한다라는 것은. 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주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산다 그러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산다 그러죠. 산다 돈을 주고 사잖아요. 값을 주고 사잖아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값을 주고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 종 있죠. 종도 팔고 사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종을 사왔다, 뭐 종을 팔았다, 돈 주고 샀다, 돈 주고 팔았다 이렇게 물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한다, 이렇게 속한다. 물건은 산다. 사람은 속한다예요. 그 대가를 주고. 그래서 이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하느라고 준 돈, 속전.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아셨죠? 짐승에게는 그런 말 안 써요. 사람만 속한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주고 사온다. 속한다. 성경에 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근데 그 속한다는 게 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내 속에 그 속은 아닙니다. 그 내 속.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그러니까 사람을 사올 때 속인데 사람의 이 생명, 이 죄를 사올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속한다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죄를 사올 때도 속한다. 그런데 뭘 주고 사오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속전, 돈 주고 사왔죠? 근데 이 죄를 사올 때는 뭘 주고 사오냐 하면 생명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피를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 자, 속한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죠? 생명을 위하여 속했다. 사왔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피가, 죽음이 죄를 사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죄. 죽어야만 죄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걸 속한다 그래요. 죄를 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뭘 주고 죄를 사가시냐 하면 피, 죽음을 내놔야만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양 가서 양을 죽여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한다라는 말도 이것도 용서라는 뜻이에요. 용서. 이 사한다라는 게 이게 오늘 그냥 한 거니까 말씀드려 봅시다. 이게 사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 용서한다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붉은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붉은색. 요거는 뜻이 끝낸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주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 글자의 그 구성을 보면 사한다라는데 네 죄를 사하노라 그렇다는 얘기는 피를 주고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를 굳이 따지다 보면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한다라는 말을 잘 우리는 안 쓰잖아요. 용서한다라는 말을 쓰지.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그런 말. 아까 그 붉을 적자에다가 끝낸다라는 거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배우고, 그렇구나,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거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이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뭐 재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해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났다고 뭐 이 길 저길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다.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렇게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죄, 나의 죄가 넘어간 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여기를 보고 아, 몰랐었는데 내 죄가 예수님한테로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일을.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요. 누가 멋지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여기 나의 죄, 나 보이시나요? 네. 나는 죄가 많죠? 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죄가 용서돼서 다 없어져야 돼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걸 없이 하는데 어떻게 없어요? 아까 그 양에게 넘기듯이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안 넘어가면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로 갔어요, 내 죄가? 예수님한테로 갔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시더니 뭐가 어쨌단 말이요? 모르겠어, 나는 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돼, 그죠? 잘 보세요. 죄가 나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나가 어디 있어? 나가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근데 뭐가 어쨌단 말이요? 요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서 예수님한테로 가버렸네? 그러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 누가 이렇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가 나한테 있다고 하셔요? 예수님한테 있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배운 거예요. 왜요? 내 죄는 나한테 있지 왜 내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누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지옥 갈 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죄는 나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아이고, 그러면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님께서 잘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덩어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은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왜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요. 어떻게 죽을 것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서 그가 찔림은 찔려서 죽는다고 했어요. 찔려서. 손과 발이 못에 찔려서 죽어요.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상하는 건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함은.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를 지고 갔으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는 벌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그가 징계를 벌 받았다고 해요? 우리 죄를 가져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징계가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가서 대신 죽어서 갚아주시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피가 흐릅니다. 가시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시가 나왔다 그랬어요. 가시. 가시는 사람의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탁 씌워진 거예요. 꽉 눌러버리니까 피가 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큰 대못이 손에 박혀요. 발에 박혀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이렇게 큰 못을 박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저렇게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온 거예요. 죄를 지고 양처럼 피를 흘려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푹 찔렸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피를 흘려서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인정이 돼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우리는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이세요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찢어져요. 찢어져.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거, 칼 같은 걸 달아서요. 그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살 가죽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서 죽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죄를 넘기시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피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비참하게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불쌍한 우리들, 지옥 갈 우리들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죠? 왜 저렇게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Gusta!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다 피 흘려 주어서 갚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신,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제사가 끝났으니까 우리 죄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사 끝냈으니까. 죄 용서하는 제사가 끝났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더 돌아가시는 그 일은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용서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된 걸 아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써놔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네가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죄의 용서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냈어요. 부자의 무덤에 갔다가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것은 아까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안 살아나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다 용서하고 죄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죄 용서하는 일이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25절 밑에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의롭다는 뭐예요? 너희 죄는 다 용서됐다 그런 뜻이죠. 그걸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난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신, 그걸 보면 우리 죄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아들을 우리 죄로 죽음에 내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주고 우리 죄를 피를 흘려서 다 갚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내용 중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얼마큼 용서하셨는지를 거기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영원한 속죄. 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속죄라고 하시는데 그 속죄는 얼마나 큰 속죄입니까? 성경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도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아까 히브리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지내는 구약시대 그 제사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막 염소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그 죄 용서 받았잖아요. 옛날 제사.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영원하다라는 거는요, 시간 관계 없습니다. 네? 영원한 속죄 그런 거는요, 연도를 붙여보면 알 수 있어요. 1900년에 지은 죄도 용서한 것이 영원한 속죄예요. 2000년에 지은 죄도 용서한 것이 영원한 속죄. 1000년에 지은 죄도 용서하고, 어떤 시간에 용서해도 다 용서하는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뭐 요만큼만 용서하시고 여기만 용서하고 너는 안 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영원하게 모두 완전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성경적인 것은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한 번만 죽으시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다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자,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걸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님 안 봐도 우리 죄 용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예수님 오기 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피로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죄도 용서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는 우리들은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하실 일을 믿는 것이나 하신 일을 믿는 것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십자가를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걸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됐다. 내 죄가 용서됐구나. 모르고 있었다.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 주니까. 듣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수로 압니까? 듣지 않는데. 잠자다 꿈꾸다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꿈꾸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영원히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원한 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벌써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중간에 싹 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용서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혹시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서는 다 용서가 됐다. 그걸 알면 돼요. 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을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에 던지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면 된 거지 뭐. 딴 거 뭐 필요해요?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오늘 제가 무슨 일로 자꾸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조하나 몰라. 히브리서는 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건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제사. 그런데 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발 떨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마음으로 다 용서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받아들인다, 믿는다예요. 인정한다, 아멘. 그런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노라 그러면은 용서됐구나 그러면 돼요. 뭐 거기다 자꾸 뭘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했느니라 그랬는데 듣고 나서 그래도 제 마음이 불안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요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한다는 건 농담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성경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또 이사야 43장 25절 그 밑에 조그만 글씨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는데 자꾸 거기다 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기억하세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 기억 안 한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기억해가지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서부터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셔도 돼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오셔서 모두 다 용서하시면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뒤 2000년 뒤에 사는 사람이 됐는데 2000년 뒤에 살든 2100년 뒤에 살든 3000년 뒤에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거는 하신 거니까. 그렇죠? 십자가 죽으시기 1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모두 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으면 됩니다. 이 영원한 속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가 지나가고 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2026년에 살아요. 여기는 내가 사니까 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과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과거잖아요.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그렇죠?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가 과거,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과거가 이 사람한테는 미래인 거예요. 왜 시간을 미래제, 과거제, 현재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가 미래제고 뭐가 과거제입니까? 누구 기준으로? 몰라.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제, 미래, 과거제가 5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어제 지었던 죄나 오늘 짓는 죄나 내일 짓는 죄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한눈으로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 내가 죄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 새벽에 교회당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래. 그럼 용서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지시고 또 죽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야만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한테 필요한 게 기저귀예요. 예? 그럼 기저귀 살 때 오늘 것까지만 사요? 내일 것도 사요? 돈 있으면 일주일 뒤에 것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아기가 그렇게 엄마 내일 거 뭐하러 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임마 그러겠죠? 그 아이는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몰라.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근데 엄마는 아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지을 죄 걱정하고 모레 지을 때 앞으로 짓는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갖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보실 때 태어나서 죽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거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지옥에 가지 말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옥에 왜 가요? 죄 때문에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죄를 하나라도 남겨놓고 용서해야 돼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해야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만큼에는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짓든 내일 짓든 모레 짓든 죽을 때까지 짓든 상관 안 합니다.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니까 죄를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예요.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는다면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는다면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죄사함을 믿는 것 한번 봅시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 제사가 지내져야 되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의 피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용서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기에 복음은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깨달을 때. 깨닫는다는 것은 올바로 알아들었다, 완전히 알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영원한 용서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2000년 전서부터. 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내일 알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내 죄가 용서된 거를 알았다 날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1년, 2년 막 공들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신 일을 듣고 믿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믿을 때. 십자가 옆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매달려서 죽으면서요,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는 구원 안 받고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예? 처음에 우리 시간 시작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속죄의 제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매달려 죽으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데 며칠 걸립니까? 몇 달 걸립니까? 아닙니다. 듣고 그렇구나 라고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된 걸 아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그때 알면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됐잖아요. 누구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내가 믿을 때, 그때 아하,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 안 가게 해놓으셨구나 라는 거를 믿는, 그거는 듣고 믿을 때예요. 믿을 때. 그래서 그 날이 있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여기 또 두아디라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가 몰랐어요. 이거를 모르고서 있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에게 우리가 지금 배운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단번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가나. 누가 천국을 가나.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나는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 모르겠어.
어떤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듣는 말씀을 탁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알고 싶어 갖고요, 막 발버둥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용서하셨다는데 왜 나는 죄 때문에 괴로운가? 예?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걱정이 이렇게 많은가? 그게 늘 마음에 짐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럼 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0년 뒤 영원한 인간 세계에 있는 걸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만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걱정.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영원히 용서한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딱 아는 순간 나의 죄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 죄 사함을 믿는 자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 때문에 괴로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거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셨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다른 어떤 생각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분은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 돼요. 자기에 걸려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그 복음을 듣는데 이게 걸림이 돼가지고 글쎄요, 그럴까요? 이렇게 잘 모를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자세히 얘기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 안 하시면 늘 마음속에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다른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하신 건 그것도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들을 때 그렇구나 아는 그걸 깨닫는다고 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 받았다 그런 뜻이. 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나게 많은데요. 더 하면 안 되겠죠?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 마음의 안식, 평안이 오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용서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